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한 송이 꽃으로 귀하게 여기며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견고한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임을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16절 다시 볼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궤 앞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성막으로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갈 힘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말할 것도 없겠죠. 더더욱이나 내가 지금 그냥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정말 함께 계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진짜 의식한다면 아마 우리의 예배는 지금보다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의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 의식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기 위하여 더욱 애쓸 수밖에 없겠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궤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르되,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앉아서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그냥 앉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래 머무르다, 지체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즉 오늘 말씀이 다윗이 앉아서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며 기도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와 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 없이 충분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하나님, 제가 이만큼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새해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돌아보면 그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헤어지기 싫죠. 아내와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 아주 추운 날인데도 서로 집까지 데려다 줬다가 헤어지기 싫어서 다시 저희 집 앞에 왔다가 다시 집 앞으로 갔다가 몇 시간 동안을 반복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더 오랜 시간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쉽다, 이런 적이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오래 머무르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골방, 그 경청의 방에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 더 오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이제 기도하고 있나요? 16절 후반부를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비천한 자신과 자신의 집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죠. 한낱 양치기 출신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시작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할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답답했던 마음도 자유해지고, 또 문제에만 집중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무 자격 없고 연약한 투성이인 저를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 될 수 없는 자를 목사로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 감히 세워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그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했죠.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엄청난데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작게 여기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저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조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장래까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감사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다.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벅찬 이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제 마음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한 거 너무 많아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로 다 표현 안 해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조금 다시 들여다보시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9절 이후에 이 표현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주인이 함부로 대하는 노예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합니다. 강자인, 모든 것을 공급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강자인 주인의 권위 아래에서 보호와 사랑을 받는 약자의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왕이면서도 표현한 것은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담겨진 고백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단순간도 숨 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또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큰 일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행하시고 이것을 나에게 또 알게 하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 대대로 이어갈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며 큰 뜻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고 기대했던 내용과 다를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뜻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와 영원까지 보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신뢰하며 항상 다윗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님이 최고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할 것을 듣고 배웁니다. 귀에 따갑도록 배우죠. 신명기에 나타난 쉐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듣고 주님이 한 분이지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지 이걸 듣고 배웠는데 지금 20절의 고백은 그 지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어렸을 적부터 자신이 귀로 듣긴 했지만 그 들었던 내용 그대로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의 고백은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들은 게 진짜군요. 내가 배워왔던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밖에 없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도 먼저 신앙을 가진 부모 세대의 책임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도와줄게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는 부모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는 머리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나님 좋은 분이래 아무리 알고 있지만 저들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언제나 먼저 본을 보이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오늘 20절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절대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이스라엘이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쫓아내 주셨죠. 22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비천하고 미약했던 애굽의 노예 민족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 가운데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논리나 계산, 세상의 잣대로는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 맺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 바른 삶의 목표와 사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있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이제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언약의 정체성임을 항상 기억하시며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이 부여한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정체성을 붙들게 하소서.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 23절 이하입니다. 23절,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앞에까지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23절을 들여다보시면 더 이상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래도 내가 성전 지어야죠, 내가 거기까지는 해야죠 라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24절, 말씀하신 대로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근데 이조차도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윗 왕조가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간구할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드니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고 싶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그러나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아뢰는 소원에 대하여, 내가 물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듣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는 처음 드렸던 그 기도와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내용으로 다윗의 기도와 같이 성숙한 기도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 지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주일의 말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충성된 사람들을 동역자로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은 네가 먼저 바울과 같이 충성된 자가 되라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선물로 여기고 꽃으로 대하라고 하셔서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사람들 가운데 있는 장점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기도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더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마지막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복 주시고 영원히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온갖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자손 대대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기도의 골방에 오래 머무르며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때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다른 응답을 주실지라도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결핍과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원만 아뢰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올려드린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선하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